예, 역시 찬양대는 찬양하기 전보다 찬양이 끝난 다음에 표정이 훨씬 편안해지세요. 그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보다 끝나고 나면 은혜가 됩니다. 늘. 예. 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였고 얼마나 그 기쁨 가운데 교제하는지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 안에 건강하게 세워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성도로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음에 기뻐하면서 그렇게 칭찬하고 또한 감사하는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더욱 견고하게 그 믿음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권면하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그러한 말씀을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언제나 유대인들의 그 회당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회당에서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아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폭발력이 훨씬 크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회당이 아니라 어느 동네 장터에서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시에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그리스 그 어느 지역도 우상과 각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들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려면 아마도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쭉 해나가야 할 터인데 그래가지고 몇 사람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니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곳, 율법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절에 의하면 바울은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반응은 역시 2가지입니다. 회당 안에 있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복음에 반응하여서 바울을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나 또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시기하여서 악한 일을 꾸미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경건한 헬라인들, 건강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이 왜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또한 그들 경건한 헬라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서 따르게 된 것일까요? 당시 회당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을 성경은 경건한 이방인 혹은 헬라인들이기 때문에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유대인들의 수준까지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한계가 왜 생기는 것이냐면 그들이 할례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너무 좋은데 할례까지 나아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지금 예배 드리는데 조금 저를 이렇게 다 쳐다보고 정면에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도 자리가 이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강론을 하는 설교자가 앞에서 이렇게 율법을 읽어주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쭉 앉아 있으신 분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래요. 유대인들이 앉아 있고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관심을 갖고 또 그 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헬라인들은 맨 가장자리를 둘러서 옆면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함부로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에 함부로 앉아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할례를 받은 자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자의 차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 바에는 할례를 받지 왜 안 받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헬라 사회에서 그들은 그들의 민족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에서는 어떤 문화가 많이 유행했었냐면
공동 목욕탕 이런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할례를 하고 남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다른 민족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사회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처신을 당하기 때문에 할례 받기를 아무래도 주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이유로는 할례가 위험해요. 그렇죠? 잘못하면 과다출혈,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따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에 그 유대인의 회당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니까 이 경건한 헬라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할례가 구원의 표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육체에 있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영적 할례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으니 경건한 헬라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관심을 갖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여러 지역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시작되는 그 교회들은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율법을 추종하며 사도 바울을 시기하였던 유대인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며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모였다는 곳에 찾아가서 회방하고 잡아들이면서 또한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라와 같은 동역자들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고난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였는데 이제 바울도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함께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어렵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그 가운데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 이제 곧 다시 그 마음을 빼앗길까 염려하고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간 사도 바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복음을 전한 후에 급히 피해서 베레아라는 그 지역으로 피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기를 바울은 떠나간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였겠죠. 함께 교제하면서 더욱 풍성하게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피해왔기에 아쉽기도 하고 또한 걱정도 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의 입으로 그의 말로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자리 잡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는 환난조차도 말씀을 통하여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또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지니 얼마나 그가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주일에 겨우 한 번, 1시간 정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준비한 말씀을 나누는 것뿐이죠. 매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주님 맡겨주신 아이들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때로는 큰 소리도 내고 재미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해주기도 하고 나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써서 준비한 말씀을 전해보지만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심드렁합니다. 지금 많이 피곤하시죠? 그런 표정입니다. 심드렁하고요. 지루해합니다. 어떻게든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마음에 담고 가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주시면 주실수록 저는 어떻게 될까요? 설교가 길어져요.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럼 아이들 얼굴은 점점 더 심드렁해지고 점점 더 구겨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말씀 전하는 것을 자제하고 마치기도 합니다. 아이들 심령에 그 믿음이 심어지고 자라나는 것,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입으로 전한 복음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것이겠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여러분들의 자녀를 더욱 권면해 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부탁드립니다. 전해지는 말씀에 주의 성령이 일하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지시기를 기도하시면서 함께 수련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기쁜 소식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사역이 펼쳐지고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를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앞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능욕과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어떤 육신의 편안함의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며 복음은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수많은 싸움 중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귀신이 쫓겨난 그 종들로 인해서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것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었고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함에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으로 감옥이 열리게 되고 이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간수와 간수의 집에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였으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기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이죠. 그곳에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원망과 탄식이 먼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망가겠죠. 나를 위해서 지진이 생기고 옥문이 열렸으니 하나님 나를 잘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는구나, 가라고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결하려고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4절에서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자 사도 바울, 그리고 6절에서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에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이 가능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대하고 전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권위를 주장하지 않음은 권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전해져서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축복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복음을 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주어지는 수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상들을 주는 자에게 권위가 있어야, 그 권위가 있어야 상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상급을 주는 자의 권위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전하는 자들의 권위를 왜 주장할 수가 없겠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움과 같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함은 부모의 자식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따라 그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마땅히 권위가 있지만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자녀에게 권위를 내세웠다가 원치 않는 탈선의 길을 걷지 않게 하려는
그 조심스러운 마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마땅히 대접받아 마땅한 그 권위를 내려놓고 오히려 더 둘러가는 길, 더 고된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9절에서와 같이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접받기를 포기하고 바울은 그가 입고 먹고 쓸 것을 밤낮으로 수고하여 일하면서 채우고 그저 전하는 복음만을 받아주기를 바라고 수고하고 애썼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하여서 전도해 보셨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손해를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한다 우리는 말은 참 쉽게 하지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전하려다가도 고개를 돌리며 거절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다시 또 복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운지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과 대화하다가 도리어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다투며 논쟁을 하는 일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내 힘과 내 지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전하는 그 권위 있는 복음이라는 자부심은 우리의 마음 안에만 새겨놓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서 세상에서 거절받고 고난받음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귀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수고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기회를 얻어 복음 전하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권위를 내려놓고 유모가 자기 자식의 기름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며 전한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사랑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입술로 전해진 복음이 그저 사람의 말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우리가 늘 이단에 현혹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마다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떠벌리면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합니다. 속이고 미혹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온전한 복음을 가졌다면 어디에서 그 차이가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바로 사랑에서 나타나야 하겠죠. 주의 자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일 때에, 예수의 사랑이 드러날 때에 입술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받게 됨을 깨닫게 합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를 힘쓰기보다 연약한 자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상처들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사랑을 품은 전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1장 6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일행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4절에서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또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본받았을까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받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며 구원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죠. 그러나 그곳에도 큰 박해가 임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사도들과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같은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였으며 이들에게 뒤따라오는 것은 역시 박해이고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박해와 고난, 핍박이 뒤따르는 것은 이 역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음을 드러내는 징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로써 도리어 온전한 믿음의 길, 영광의 길을 걷고 있음을 기억하고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신을 통해서 서로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있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싶은 생각이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서신을 읽으면서 저 멀리 고난받는 형제를 생각하며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동역자가 있음에 다시금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감격하여서 전합니다. 20절의 말씀이지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때는 제 생각에 고등학교 3학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재밌어서 다녔어요.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저 같이 예배 드리고 맛있는 거 먹고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 먹고 그렇게 노는 게 그냥 즐겁기만 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 교회의 우리 반을 맡아주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는 저보다 한 8살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여자분이십니다. 여성분이세요. 그분이 공과를 지도해 주시는데 매주 그러니까 그 전에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시긴 하셨는데 이분처럼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 오시는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매주 그 당시에 그 A4 용지에 빼곡하게 말씀 전해줄 것을 다 정리해 갖고 오셔서 우리가 아이들 6명이 듣는 둥 마는 둥 해도 붙들고 다시 웃으면서 버릇 없어도 다시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줬던 선생님, 저분은 왜 저렇게 애쓰실까? 그냥 적당히 하시지 하는 생각이 저희 안에는 들었겠지만 참으로 열심히 하셨던 그런 선생님 덕분에 그 이후로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로 계속 제가 말씀 받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알고 싶다는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고 싶다는 마음들이 그때부터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배웠던 내용들은 생각이 안 나지만 선생님의 그 열심과 열정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들춰보기도 하고 묵상해 보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그때 아마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게는 너무도 특별하고 사랑하는 분으로 여전히 남아 계시죠. 그런데요, 안타깝게 그 선생님은 아직 결혼을 못 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60이 다 돼가세요. 마음씨가 너무 좋으시고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믿음도 너무 좋으신데 안타깝게 외모가 그렇게 남자들이 보기에 좋지 않았었나 봐요. 저는 자주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옛날에 그냥 그분 얼굴만 보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었는지 결혼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오빠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결혼을 못 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동생은 사고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걸 전 나중에 알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제가 장례식 날 갔었는데 영접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시면서 되게 기뻐하셨던 선생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런 선생님인데요. 제가 202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한창 코로나라서 당연히 선생님 초대해서 모셔서 같이 기쁨 누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 몇 분만 모셔서 제가 그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수제자 상욱입니다. 자칭, 항상 선생님한테 자칭 수제자라고 그러거든요. 수제자 상욱입니다. 코로나라서 초대하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 선생님이 전해주신 복음이 저에게 기초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저한테 왔는데요.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 수제자라고 해줘서 내가 정말 고맙고 뿌듯하다. 너처럼 귀하고 멋진 수제자를 두었다는 것이 내겐 평생의 자랑이고 기쁨이다. 그렇게 답장을 해주셨어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고단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선생님,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고 계시는데 여전히
결혼을 못하신 우리 선생님 하실 수 있을까 지금도 의문이지만 그런 선생님, 그분에게 제가 자랑이고 기쁨이다라고 해주시는 그 답장이 너무나 저에게 감동이 되었고 또 저도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뭐 이룬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요. 40대 중반에 거꾸로 져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걸로 길을 가게 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선생님께는 자랑이야 라고 말씀을 듣는 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고 저에게 또 선생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야말로 나에게 정말 감사하고 기쁨의 제목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문자, 그런 교환을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광연교회 답사를 다녀왔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 많을 텐데 거기서 처음 보는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오랜 시간을 교제해온 형제인데요. 그분 전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섬기시고 또 동행한 저와 권사님들을 대접하시는지 제가 오히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과의 첫 만남과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으면서 삶의 초도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잊지 않고 늘 사랑으로 기억하면서 연락하고 먼저 도울 일을 찾으시는 그러한 제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기쁨이 될까 하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지런히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언젠가는 너는 나의 영광이고 자랑이고 기쁨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제자들을 세우고 만나기 위해서 더욱 수고하고 더욱 인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지고 그 삶을 닮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농어촌 선교를 통해서 멀리 있는 그 광연교회의 성도들이 더욱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것을 보며 또한 우리 신창교회의 동역자들이 그들과 함께 또한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짐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떨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주는 서로를 세우며 말씀함에 거하며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고백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를 사모함이 아니요 어떠한 성취를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생명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안에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감당해가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